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하시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쁜 노래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함께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를 쓰게 된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 그래야 이제 성경이 열리겠죠. 사실 이 시편 중에 이제 탄식의 시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시입니다. 이 탄식의 시의 경우는 질병 같은 육체적 고통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룩한 산 시온을 떠나서 어떤 정신적 고독, 영적인 괴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뭐 육신적으로 어떤 절박한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지 혹시 또 하나님이 보낸 고통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배경을 우리가 쭉 이해하려고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어떤 거냐? 오늘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썼네요. 그죠? 다윗이 어떤 때 썼어요? 밧세와 동침한 후 나단의 그렇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잘 알듯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의 전성기를 이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변 국가를 다 쳐서 평정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고 국내적으로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묻고 특별히 선지자와 가까이 했죠. 그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했다 하면 승승장구. 다윗의 군대는 이웃나라 이 암몬과의 싸움, 이제 그 싸움을 마무리하려고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이 지휘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저녁 때 뭐 아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났겠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내려다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야,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가 유혹에 빠졌죠. 신하를 보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알아보게 했죠. 먼저는 신하가 보고합니다.
엘리암의 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였습니다. 마침 밧세바는 이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임신을 했죠. 얼마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밧세바가 알려준 거예요. 다윗은 다급해졌습니다. 얼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가서 합법적 임신이 된 것처럼 가장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뭐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급히 전통을 내렸습니다. 요압에게 우리아 빨리 보내라고, 왕궁으로 보내라고.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 중이지만 왕명을 받들어서 우리아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점검해 드리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보고 선심 쓰듯이, 자, 이제는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하고 쉬라. 그리고 왕궁에서 음식을 다 내려보냈잖아요. 왕이 먹는 거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날 밤 어찌합니까? 대궐 문간에 누워 잡니다. 자기 집에 내려가질 않아요. 왕이 이 일을 보고받았는데, 너 어째서 집에 내려가지 않고 이 궁궐문에서? 우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에서 지내며 나의 상관 요압 장군과 왕의 신하들이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자고 있습니다. 어찌 저만 홀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에 이런 충신이 없지요. 이래서 우리아는 전쟁터로 돌아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주력 부대는 후퇴하라, 살인 계획을 세워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암몬 사람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를 하죠.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 세력 없이 바로 물러나니까 우리아도 그때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를 했고요.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칼은, 전쟁터의 칼은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즉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지요. 이래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요즘 같으면, 그죠?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얼마나 이게 정말 악으로 치닫는지 한국에서 분류는 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인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는 우리는 그 양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조명하면 안일입니다. 안일함.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면 영적인 해이가 불러온 범죄다. 다윗이 어떤 영성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 중에 무사한 일에 빠졌어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안정 찾고 국력이 번성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려운 형편일 때 우리는 죄를, 그렇죠, 돈 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럴 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낮잠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니른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느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번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안 차리니까 영적 해이를 갖는 거죠. 급기야 이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다윗이 죄를 짓는 데는 먼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힘을 남용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을 왜 줍니까? 김정은이처럼 막 휘두르라고? 백성들을 착취하라고? 억압하라고? 신하에게, 그 여인에게 여인을 알아봐라. 이건 힘의 남용이잖아요. 여인 데려와라. 이것도 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 주고 데려오는 것, 이것도 그렇죠. 우리아를 또 전선에 배치하는 것, 최전선, 이것도 남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게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한 사람이 소위 표면으로는 장로입니다. 아니, 부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살살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교인들에게 선물을 하더라고. 여기저기 쇼핑센터 데리고 다녀요. 맞나? 이게 뭐냐면은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남용할 때 뭐가 깊어져요? 죄가 깊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힘이 있으면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교 위하여, 정말 가정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거기 안 쓰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가지 죄 짓고 보니까 그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그 사람의 경우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가정을요, 몇 가정을 파괴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서너 가정이에요. 싱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여인을 소유하려는 정욕에 사로잡히고 보니까 나중에는 여인의 남편 죽였잖아요. 합법을 가장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을 행해야 할, 모범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나중에는 악의 화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죄라는 것은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밝힐 거는 분명히 예전에 저 몰랐어요. 이런 거 슬슬 덮어가야 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에 딱 오니까 아니다. 잘못된 거는 오늘 여기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쫓아가서 말하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사실이요.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나단 선지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다윗 왕에게 들어가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내가 너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냐? 아니, 네가 부족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빼앗았다.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말 안 하잖아요. 후대가 이렇게 망가져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젖도록 슬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용서하세요.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느냐? 아니, 다윗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는 그 내용, 기도했다 안 했다?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왜 성군입니까? 그가 모든 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잘못이 없고 죄가 없어서 성군입니까? 그는요, 우리보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남의 부인 빼앗지 않았잖아요. 그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실 한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책망을 할 때 다윗은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데 그 침상의 베개가 젖었다. 우리 17절 오늘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상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아픈 마음으로 죄를 아뢰면서 중요한 건 죄를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카톡에 특별한 내용을 하나 썼습니다. 이것도 안 쓸까 하다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싶어서 하나 썼는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 아시죠? 다 같이 주님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상한 심령으로 슬피 울며 통해 자복한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후회에 그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도 전혀 미동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래요. 정말 뻔뻔스러워요. 사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죄를 아파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뎌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죄를 죄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시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쓴 시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주석가들은, 유명한 한 분이 있는데 아놀드 로즈라는 분이 참회 중에 참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안과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참회시 중에서 가장 좋은 참회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상한 심령을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인생에서 꼭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예요. 아니, 그 속에서 씻어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득한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게 느껴져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 없이 아니죠. 자, 그래서 새로워짐을 위한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 8절 잘 읽으셨죠?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이번 수련회 때 다 들으셨잖아요.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해.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셨어.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의 기도로 바꾸어서 깊이 한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 너 몰라,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느려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도록 이 다윗처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수할 때가 많죠. 얼마나 마음으로 간음할 때가 많습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편 아닙니까?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칠까 봐 안타까워하잖아요.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붙들어야 되고요.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정도에서 그치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내시는 우리 주님,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죄를 분별하고 또 속히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